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젖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 당시 어떤 랍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종교 회의를 하던 그런 어떠한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을 청하였을 때 이 청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청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자들 혹은 장애자들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청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네가 부한 자를 청하면 그 사람도 너에게 보답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수고한 것이, 네가 선행을 베푼 것이 하나님께는 기억된 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궁핍한 자 혹은 몸이 연약하여 생활이 빈궁한 자를 청하여 네가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은 너에게 다시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갚아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단 말입니다. 내가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인사하지 않으면 우린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린 그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대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런 말 하죠. 내가 점심을 매번 샀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점심을 사지 않아 라고 하면 우린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좀 잘인고비야. 저 사람은 인감됨됨이가 안 됐어.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베푼 것만큼 그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때 나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린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웃집에서 떡 같은 거 먹으라고 갖고 오면 그 접시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거기다 뭐 하나라도 담아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라고 얘기하죠. 나눠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꿀꺽 받아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받은 것만큼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도 그렇죠. 내가 찾아다녀야 나중에 그 사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혹은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보상을 할 것이다. 또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장가갈 때도 제가 장가갈 때 추기를 했던 사람들 또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분들의 어떤 자녀나 그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줘야 된다, 품앗이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린 들어왔고 그것을 정상적인 최소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됨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대접을 할 때는 너에게 다시 대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남을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너에게 다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인사 안 받으면 우린 몇 번 하다가 이내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래 하고 그 사람하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찬바람만 휭 돌아오면 우린 그 사람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도와주는 것, 내가 다시 받을 것을 알고 도와주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내가 돌아보고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더 챙겨주고 또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오히려 돌아보는 것,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의 원인 될 수 있다.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순례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죠.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떠한 교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뭔가 나에게 해줄 것을 바라고 뭔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우리 주님처럼 뭔가 그가 나를 도와주겠지, 뭔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뭔가 보상을 받고자 한 것도 아니고 죄인들에게 무엇인가 그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되 그분께는 더 이상 보답할 것이 없는 그런 어떠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가난을 짊어지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챙기고 또 내가 누가 나에게 인사했는데 누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교회가 진실로 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